예, 뒤쪽에도요. 1월 1일도 인사했지만 한 달 내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다라고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한국 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이번에 한국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자성어를 정본청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본, 기본을 바르게 세우고 청원, 근원을 맑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사회가 기본을 세우고 원칙에 충실한 국가, 사회를 희망합니다. 해서 대학교수협의회에서 정본청원이라는 사자성어를 이렇게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이 세워지고 원칙이 세워지는 그것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5년도 우리 풍성교회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실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본을 세워가시고 또 원칙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시작입니다만 새말에 가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전진하시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84쪽 시편 107편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해서 신년 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중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폭풍치는 바다와 같다 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풍랑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내가 풍랑을 맞으면 주님도 풍랑을 맞고 계시고 내가 폭풍을 만나고 있으면 주님도 함께 폭풍을 맞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우셔서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자연을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이는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2015년도 임마누엘 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이후에까지 기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자가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하였고 그 다음 솔로몬 그 외에도 모세도 기록하였고 헤만이라는 사람도 에단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여러 작자들이 이렇게 총 150권의 시편을 기록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 150편의 기록을 5권으로 나눠요. 첫 번째 권은 1편부터 41편을 한 권으로 묶고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를 2권으로 묶고
세 번째 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네 번째 권은 90편부터 106편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책으로는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시편 107편은 107편 한번 1절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 적혀 있습니까? 제5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제5권 하여서 이렇게 책을 5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시편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7편은 5권의 첫 번째 이제 시편이 되겠는데, 첫 번째 시편을 열면서 107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07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는 그 사이에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 원어에는 키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글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이 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해서 감탄사가 또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탄하여서 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하심이 지속적이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가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은 지극하신, 지속하신, 만극하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변해요. 우리가 사실은 보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 또 우리의 지식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각각 다르게 반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으로 당신에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관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 5권 5번째 책을 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하심이 지속적이고 영원하다라고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07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편부터의 말씀은 시작은 23편이라 했습니다. 이 23절에 보면 23절이라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바다 일을 하는 사람이 그 괴로운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 더 크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속량받은 바다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호와께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에 대하여 만다고요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은 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시편 107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외치라는 겁니다. 말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이라는 말이 우리는
즉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차르에서 비롯된 것을 보면 차르라는 말이 슬픔, 공경 뜻이거든요. 여호와께 속량받은 사람들 중에서 슬픈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경에 빠질 수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량받은 그 사람들이 외치라는 겁니다. 혹시 슬픔 중에, 혹시 공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과 공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예수를 믿지만 믿는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하고 공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슬픔과 공경 가운데 구출해 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아 이와 같이 말해라. 내 슬픔, 내 공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대적의 손에서 주께서 어떻게 한다요? 속량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십시오. 동서남북 각 지방부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속량하셔서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3절에 보면 동서남자 위에 숫자 몇이 적혀 있습니까? 예? 3이라고요.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으시네. 2 맞죠? 예? 2라 되어 있는데 예, 2든 3이든 난 하주에 3이 적혀 있는 사람은 밑에 3이 뭐 한글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2라 적혀 있는 사람은요. 예, 바다에서 되어 있죠. 예, 동서남 바다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생각하는데 이 남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얌입니다. 바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적을 피하여서 바다 건너로 도망친 사람, 주의 백성들, 대적으로 인하여서 피신하여 있는 주의 백성들까지 어떻게 해요? 바다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량받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께 속량받은 사람들 중에 대적의 손으로 인하여서 슬픔으로 공경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대적으로 인하여서 바다 저 멀리 피신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을 그 슬픔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공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피신하여져 있는 그 먼 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모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107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07편을 자세히 보면 공통되는 말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7편 8절. 107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뭐에?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07편에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8절에도 있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 15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어디 있습니까? 31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여서 지금 시편 107편을 이렇게 4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인자하심, 구속받은 백성들을 향하신 지속적인 사랑, 관심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하신 기적을 베풀어서 슬픔 가운데, 공경 가운데 구출해내시고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다요?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진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하심이 대단하시다 안 대단하시다요?
대단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안 사랑하셨다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을 뭐해라요? 찬양해라.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인생들의 행하신 기적.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어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질 수 있고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구속하신다 안 하신다요?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해라요? 찬송해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공통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13절에도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또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구원하시되 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이 말씀도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신 사랑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 찬송을 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할 그 위기는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무슨 중에요? 슬픔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이 말은 절규하라 이 말입니다. 뭐 하라요? 절규하라. 오늘 읽은 본문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큰 폭풍을 만났을 때의 일이잖아요. 큰 폭풍을 만나서 그 배가 하늘로 팍 치솟았다가 또 하루아침 뭡니까? 땅 밑으로 쑥 꺼지는 같이 내려가고 그 배에 물이 들어와서 사람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지금 어떤 지경이다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절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주시겠지요?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그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변하여 즐거움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에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시겠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고통받는 사람, 괴로운 사람, 슬픔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 다 알아셔서 좋게 해주시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슬프냐? 그러면 슬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절규해라. 네가 고통이 있느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규하라. 네가 괴로움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그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 해라요? 절규하라.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고통과 환난을 들으시고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2015년도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잔잔한 파도로 밀려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풍랑으로 밀려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폭풍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 각색각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미래 앞에 우리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요? 그 슬픔이면 슬픔대로, 고통이면 고통대로, 괴로움이면 괴로움대로, 환난이면 환난대로 여호와께 뭐 해라요? 부르짖으라. 절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뭡니까? 보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지금 그 배가 광풍으로 인하여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빠져듭니다. 자, 26절에 보십시오. 107편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뭐한다고요? 녹아지는도다. 27절에도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어디에 빠졌다요?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이 있거들랑 위기가 찾아오거들랑 슬픈 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찾아오거들랑 그 가운데 여호와께 뭐해라요? 절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앞을 보고 싶은데 앞을 보지 못하여.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기적의 소식은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절규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잔잔하라 잠잠하라 네가 어디서 여기서 소리치느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절규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이런 부르짖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뭐 하였다요?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를 살아가실 때인데 우리는 절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뭘 하고 부르짖어요. 뭐 하나님이 기가 먹었어요. 기가 먹었다 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부르짖으란 말이 24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뭐 해라요? 부르짖으라. 절규하라. 안타까움이 크면 클수록 절규할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절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절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범사에 절규하셔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셔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수고하였습니다. 정상으로 돌아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 밑에 고물에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원망일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을 만나요 흔들어 깨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을 깨우시라 이 말이에요. 절규해라 이 말이에요.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함께 하시도록 흔들어 깨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조금만 일에 절규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큰 것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절규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5년을 다짐하십시오. 내가 절규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지라. 부르짖는 것이 나에게 체질화가 되어지라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친다면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즐거움으로, 고통을 변하여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 구원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 했다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29절에 보십시오. 광풍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잔잔하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30절 말씀은 암기하십시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평온함이란 이 말은 잠잠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막 치지요. 폭풍우 막 치고 난 다음에 바다가 고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을 하지요. 전쟁한 이후에 고요함을 두고서 평온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평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툼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잠하게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힘든 것으로 인하여서, 또 힘들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파도가 치면, 우리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면 소원의 항구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을 생각하면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원의 항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잠잠해야 돼요. 그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요해야 된다. 핵폭탄이 옆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하고 고요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옆에 상황과 형편이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소원의 항구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소원의 항구로 가고 싶으냐? 그러면 이 평온함을 가지라. 잠잠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잠잠하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함, 원어로 샤타크입니다. 샤타크.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 할수록 내 마음을 샤타크 해라, 잠잠해라, 고요해라, 평온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랍니까? 기뻐하는 중에 이야기합니다. 이 기뻐하는 중에 이것은 사역동사로서 기뻐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소용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온함으로 뭐하게 만들어라요? 기뻐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닥쳐오고 무슨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가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쟁취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 하려면 네 마음이 어떻게 해라? 쏴탁해라. 잠잠해라. 고요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을 기뻐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기뻐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고 평소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이 발생될 때에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잠잠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큰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태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핵폭탄이 내 앞에 터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잠잠함으로 하나님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선교사가 대단한 것입니다. 스바냐가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뭡니까?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할 때에 소원의 항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중에 이 말은 내 마음을 기뻐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맞아요. 저도 동감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내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평온함을 지켜야 되고, 끝내 소원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원의 항구로 절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라요? 잠잠하게 해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어떻게 했으라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고 싶은가 봐요, 소원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가려면 마음이 평온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가려면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8장) 1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는다요?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온한 소원의 항구로 가려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에 마음의 평온함을, 잠잠함을,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분이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 우리 교육제의 할 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무엇을 체험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나의 삶이 청산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단속이 되어지고 규모가 있게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는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뭐하라 그래야면 얻을 것이요, 뭐에? 구하라는 겁니다.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떨 때 얻을 수 있느냐? 버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에? 버릴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해서 얻는 것은 수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또 구하다 보면 더 큰 목표를 두고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하여서 얻는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버려서 얻었다. 나는 버렸는데 무엇이 왔다는 거죠. 그거는 덤으로 온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참 만족이,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만족을, 더 큰 축복을 누리려면 구해서 얻는 것보다는 뭐에서 얻는 거냐? 버려서 얻는 것이 참 만족이고 그 만족이 참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버려야 되는 것들 중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해라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게 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것 중에 탐욕을 버리랬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거짓을 버리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나쁜 습관들을 버려서 얻게 되는 것은 우리라에겐 참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게 되잖아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2015년도 여러분 힘차게 이제 달려갑시다. 2015년도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 끝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2015년도 끝은 너무 멀어. 그러면 나누십시오. 12로. 1년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을 나누세요. 그래서 한 달씩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이번 한 달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소원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 향해서 달려가 봅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가지라요? 평온함을 가지고 기쁘게 만들어라. 그러면 소원의 항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12개월 하면 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방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달을 끝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한 달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몸에 잠잠함을 누리고 마음에 뭡니까? 기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달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천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달하고 두 달하고 3개월하고 4개월 이렇게 하다 보면 12월 달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크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하신 기적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뭡니까?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을 기대하셔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항구로 한 번 더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눈을 감고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주님 2015년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다다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